땅에 동화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그러나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러나가 되게 하소서. 알라의 소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성주의 은혜를 빌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그러나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러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개의 부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회개의 부흥에 관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주변 민족의 지도자들과 주변 민족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급습하여서 학살하자, 급습하여서 그들을 치자, 이러한 소문들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를 추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여러 가지 공작들을 잘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번째 항목,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을 보시면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을 하는 일꾼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고 나팔을 든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서 있었느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가짐, 그들의 준비 태세를 이와 같이 17절에서 18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또한 병기를 잡았다. 이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가지고 성벽을 하나하나 한 곳 한 곳 한 곳 다시 쌓아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활을 들고 어떻게 성벽을 쌓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건축을 하는 일꾼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가끔 한 손으로는 허리에 차 있는 칼을 좀 이렇게 만지작도 했겠죠. 그러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돌들을 옮기면서 흙과 돌들을 옮기면서 성벽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병기를 잡고 그리고 물통을 들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물통을 들고 그런 면에서는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묘사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저 사람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해가 뜨면서 밤에 별들이 보일 때까지 일하는 팀들이 있고 또 밤에 경비하는 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나 잘 때나 항상 이 사람들은
대비태세를 하고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지 아니하리라.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됐고 밤에는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뛰어나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잔 거예요. 주야로 항상 대비하면서 그들은 성벽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동대를 대비시켰을 거예요. 이쪽이 부족하면 그쪽 가서 또 도와주고 항상 어느 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치고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도 경비를 하고 잠에서도 또한 경비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성벽을 쌓아 나아갔는데 이들은 늘 기도하면서 기도도 틈틈이 하면서 현장에서는 주변에 무기를 놓고서 성벽을 쌓아 나아갔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높은 이자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분들이 돈 부족한 사람들, 곡식이 부족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당장 그들이 곡식 값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로 종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노비로 맡기기도 했습니다.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부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기를 그치고 꾸어준 것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어준 것에 100분의 1을 돌려주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자를 받는 것을 그 고금리 고리로 받던 그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때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따르게 돼요. 그래서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7장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웠어요. 66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비도 있었고, 그리고 말, 노새, 낙타 이러한 가축들도 다 세워서 그들의 무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들을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족장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도 같이 그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70절 보면은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돈 있는 사람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나 다 이와 같이 많게 또는 적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원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7장에 보게 되면은 성벽이 건축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장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일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다 재건한다면은 이제는 각 성벽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죠. 성문이 있죠. 그러한 성문을 다시 또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당연하지요.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뭐냐면 레위인들 중에서 예배 때, 제사 드릴 때에 성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됐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필요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다 파악해서 세워놨습니다. 2절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관원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습니까? 믿을만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벽을 어느 정도 다 완성된 후에는 지도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읍이 워낙 큰 거예요. 예루살렘이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문을 잘 지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두 사람들에게 성문을 잘 지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도 빨리 완벽하게 닫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빗장을 지르며 성문을 완벽하게 닫아 잠근 것이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벽을 어느 정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문도 닫았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라. 자기들이 살 집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거예요.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주변에 살도록 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도록, 생활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머무는 근처에 있는 성벽들을 그 사람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파악한 것이죠.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세워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7번째입니다. 말씀에 의한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핵심은 바로 7번 항목입니다. 말씀에 의한 회개 운동. 이들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쉬지 못했는데 잠도 푹 자고 밥도 먹고 자고 또한 여행도 해보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집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성벽은 재건하였지만 아직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너져 있는 집들, 담을 의지해서 거기서 기거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말씀에 의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은 그 전조가 있어요. 그 기본 준비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게 되면은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내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라고 물어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와 같은 상황을 쫙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70년 전에 쫓겨온 무리들에 속해 있던 느헤미야인데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여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무겁고 슬펐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느헤미야는요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슬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왕이 그를 보고서 부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느냐? 몸이 안 좋으냐? 자꾸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술관원이란 말이 성경에는 가끔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마침 술관원장이 미움을 받아서 잘못 실수를 해서 그래서 교도소로 들어왔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한 대로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내가 감방에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와 만나면서 신뢰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가뭄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제2의 지도자, 총리가 되는 것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은 느헤미야 자신이 술관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책은 아니죠. 잘못하면 왕의 비유를 거슬리게 되면, 술을 잘못 빚게 되면, 이 일을 잘못하면은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술관원으로 있다가 왕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국 땅의 총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고국 땅의 현실적인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직분은 일개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또는 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직장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직장일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지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나 권력도 별로인 그러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읍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직책을요 총독의 직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나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회사의 지위나 어떤 회사에 다닌다 할 때에 지금 당장은 그와 같은 직분이 지위가
그 직장이 마음에 크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직장을 옮겨주기도 하시고 지위를 옮겨주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아직도 저렇게 초토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슬픔이 가득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라고 물었을 때 즉시 느헤미야는 저요 이런 거 해주세요. 저 술 관원 자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좀 나름대로 여유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묵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들, 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은 기회를 줬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술 관원으로 있는데 하나님 저를 술 관원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답을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묵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해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유다의 총독 자리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그가 파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문 앞 이스라엘 성벽에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한 곳의 이름이 수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보게 되면은 일곱째 달에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부흥운동은요 먼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낭독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 만한 사람이 다 모여있다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다 펼칠 때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 듣는 이 모든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일어섰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한 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해주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야,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야,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어떡하지? 내가 죽을 죄를 졌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요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준비된 음식들, 살찐 것들을 충분히 먹어라. 자,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이니라. 율법을 들었더니 죄를 깨닫게 됐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죄를 씻지? 그래서 그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럴 때에 이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지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다독여 줬습니다. 이와 같이 수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그들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면서 낮 4분의 1씩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 여러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머리 위에 옷에 티끌들을 막 뿌리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티끌로 덮여도 그럴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티끌로 무릅써도 티끌들이 내 몸에 내 머리 위에 뿌려져도 나는 싸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낮 4분의 1은 말씀을 경청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4절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다와 바나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통에 자복했습니다. 나의 죄와 또한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그 레위 사람들 한 그룹은요 이렇게 5절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어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를 읊어가면서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다 부르짖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9장 38절 볼까요? 9장 38절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한쪽에서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어떤 말을 한 후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 지도자들도 다 임봉하나이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서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인정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뒷면을 보세요. 뒷면 소바로 4번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회복하였다.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영화 보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라는 이와 같은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절 보니까 손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집회 예배 드리다 보면은 부흥회할 때 보면은 손을 들고 아멘 할 때 있죠. 바로 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한 구절이 너무나도 귀하고 말씀 한 구절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 꿀과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 또는 아멘 뭐 세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말씀이 너무나 귀해, 너무 귀하게 와닿아요. 은혜가 와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지 않고요 아멘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아멘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날 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이 회복되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볼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리고 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 성읍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해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이렇게 복된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영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토, 우리의 이 나라 안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일본에서는 독도를 탐하고 말이죠. 그들의 오염된 것들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주변에 중국, 러시아 또한 미국은 미국대로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한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나라가 요즘에는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1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흑자를 내던 중국에서 거꾸로 적자가 크게 발생해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우리나라 안팎으로 평안해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평안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나눠줘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다 나눠줘라. 여러분 8장 10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신임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가급적이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교회 갖고 와서 같이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교회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물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날은요 너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 너무너무 심하게 그들이 와 울고 얼굴이 수심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독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진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울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 자리에 모였던 수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다 보니까 좀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자꾸 염려하고 염려거리를 찾아내고 문제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스스로 슬픔 만들어내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도로 가슴에서 생각해서는 생각하는 족족 안 되는 일만 생각해내고 불길한 일만 자꾸 떠오르고 될 것도 안 될 것으로 오해하고 말로 자꾸 내뱉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어려움당합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나의 힘이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와야 돼요. 예배가 부담으로 오고 설교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좀 찬양도 안 했으면 짧게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러 넘어갔으면 말씀 대충 넘어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찰 때는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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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두 번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준다.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요 자꾸 나눠주는 마음이 생겨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굶는 사람들 없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이방인들을 분리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혼인관계를 맺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당시 이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유대교에 귀의하고 유대교로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하는 것들은 율법에 금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은 유대교로 귀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교, 유대 종교로 종교인이 되었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듣자마자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불리해내지, 이방인들과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합작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던 일들을요 어느 정도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날 그대가 적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들 같이 만나야 되고 그들 같이 뭐 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방인들과 그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연대해 있었는데 분리해냈어요. 다 분리해냈습니다. 7번째,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켰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물 중에 핵심 인물 중에 도비아가 있었죠. 끈적끈적한 관계에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곡물들, 성물들을 모아놓는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을 피우고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창고, 그 창고는 거룩한 성물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여러 가지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기름이든 향이든 여러 가지 곡물들. 그걸 보관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레위인들은 자기의 목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받은 목 중에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에게 또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는요 곡간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곡간 방을요 제사장이 그 곡간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 그 곡물을 다 비우고요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준 거예요. 이걸 알고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돌아갔다가 와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을 때와 그 지도자가 지금 다시 먼 페르시아로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이 달라져요. 이렇게 회개하고 뭐 해도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이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도비의 물건을 다 내던져 버리고요 다시 거기에 곡물들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 보니까요 민장들, 족장들, 돈 있는 그 재력가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곡물들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곡물이 있어야 창고에 있어야 드린 성물들이 있어야 그걸 또 레위인들이 나눠주고 또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에도 나눠 드리기도 하고 11조 드리기도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땅에 가서 경작하고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그 족장들을 불러서 야단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족장들, 민장들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목을 내어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켰고 그 역할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목을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줬다. 9번째,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수문장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 그리고 충실한 사람들을 수문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적들이 쳐드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수문장도 필요하지만 안식일 날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해가 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문을 열고. 근데 안식일에 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식일에도 물건 사들고 물건을 실은 짐승들이,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미리 들어왔다가 미리 문을 닫으면 그 전날에 들어오던가. 그래가지고는요, 안식일 날에도 장사를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일날도 뭐 상업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장사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합니다. 절대 안식일 때 이와 같은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철저하게 막아라. 성문을 철저하게 막아라. 사고 파는 일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율법을 어긴 더러운 제사장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이지만요, 제사장답지 못한 법을 어기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준수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떠나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잘못된 사람, 더러워진 사람,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분리시키고 떠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다 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죄와 조항들에 대한 회개, 이로 시작해서 그런 비전을 품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감동해서 고국 땅에서 총독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와서도 그는 변치 않고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단신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5번을, 4번, 5번에 걸쳐서 회유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민족들, 암몬, 모압, 아라비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좀 결탁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그래서 지금의 느헤미야 총독을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민심을 요동시키고 급습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순간에도요, 밤과 낮으로 무기를 차고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그들의 성벽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 제도를 또 하나하나 손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지저 자복하며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친척들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흘러가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나라가 평강의 평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움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절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